사도행전 9장 32절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32절 찾으신 줄 알고 3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사도들의 발자취라고 하지만 사실 베드로 사도의 그 행적과 그리고 바울 사도의 행적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부분이 베드로의 행적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는 주로 바울의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활동을 주로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상당히 많은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핍박에 못 이겨서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지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유대 땅 다른 마을로, 또 사마리아에 있는 쪽으로, 또 더 그 멀리도 그들이 나가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가 좀 유대 지방의 이쪽 저쪽 마을로 베드로가 좀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했다 그러죠.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 그러니까 룻다에 사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죠, 주로.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8년 동안 알아 누워 있는, 그러니까 중풍병자로 있으면 참 이건 중한 병이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참 말과 명령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꼭 무슨 참 멀쩡한 사람한테 말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런 능력이 지금은 왜 없을까? 이런 권능이 지금은 왜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마 이런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그 권능을 일으키는 그 목적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참 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장차 우리의 세대를 두고 이 악한 세대들은 도무지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요. 자, 베드로의 권능은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 룻다에서 가까운 욥바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이 도로가라는 이 다비다라는 말은 그 아람어고 도로가는 헬라어입니다. 이름이 이 헬라어로 도로가라는 이 여제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여제자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이 상당히 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도로가라는 이 여자는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를 상당히 많이 행하는 그런 착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착한 여자가 병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구제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왜 병이 들까? 여러분, 병은요, 이게 병과 믿음을 여러분 연관시키면 안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고 착하고 그렇게 해도요, 몸이 아픈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뵈니까 병들어서 결국은 죽었어요. 이 착한 여자가. 그래서 그로부터 도움을 입은 많은 가부들이 이 도로가라는 여제자가 죽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깨끗하게 아마 씻었다 하는 거 보니까 염을 한 것 같아. 그 씻어놓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 시신을 놔두고는 베드로를 찾아간 거야. 그 베드로 보고 살려달라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 그 가까운 룻다에 있다 하니까 찾아간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 와 보니까 세상에 그
도로가를 통해서 도움을 입은 많은 가부들이, 나이 많은 가부들이 그 시신 옆에 앉아가지고 그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한테 보여주면서 이 여자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옷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참 선을 많이 행했다고 그 죽은 이 도로가를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40절 한번 볼까요?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는 시체를 향해서 베드로가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다비다야, 이 도로가의 아람 이름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하니 이 죽은 이 도로가가 눈을 뜨고 말이죠.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렀어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이 살아있는 이 다비다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요파 사람이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랬어요. 이처럼요, 베드로 사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특히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리고 난 이후에 욥바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어요. 여러분, 피장은 무두장이라 그러는데 가죽의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그걸 막 손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가죽을 막 때리고 막 짓눌리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피장의 집이요, 그 짐승 그 가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러요. 이런 걸 보면 이 베드로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중에 그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도 이 베드로가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사도인데, 이 베드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냄새나는 집이든지 어느 집이든지 이 베드로가 머물고 그들이 필요한 곳에 가고,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 피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요, 기도하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의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 점심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환상인가? 여러분 10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릇이 내려와요. 그런데 큰 보자기 같고, 그러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 내 길을 메어 땅에 이제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그릇 양가에 줄이 달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쭉 내려오더라는 것이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여러 종류란 말이죠.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 보고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이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는다. 이제까지 내가 그런 거 먹은 적도 없고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 나는 먹은 적도 없으니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두 번째 또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래도 그걸 먹는 걸 꺼려했어요. 거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환상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응?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상당히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냐, 아니면 이게 뭐 사탄이 나에게 보여준 환상이냐, 베드로가 의심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의심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 바깥에서요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집 밖에 사람이 찾아온 거야. 바로 가이사라의 고넬리우스라 그러지요.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쯤 됩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래요. 그 군 한마디로 군인이죠, 군인.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군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집에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군인이 경건하게 살기는 참 어렵거든요. 군인이, 이 당시 군인들은요 뇌물도 많이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된 이 고넬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경건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 1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그리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군인이, 백부장 군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넬로의 신앙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온 가족이, 집안의 온 가족이 아버지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보면 이 고넬로가 가정에서나 자식들 앞에서나 그리고 또 집 바깥에서나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고넬로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고넬로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 믿어서 성령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하루는 이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쯤 돼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고넬료를 보고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부르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저는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천사가 이 베드로가 있는 위치까지 가르쳐 줍니다. 위치까지 가르쳐 주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참 기도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3대 의가 있습니다. 3대 의가 있는데 그 3대 의가 뭐냐 하면, 첫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걸 의로 봐요. 그게 3대 의입니다. 가장 어려운 생활은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이 백부장이, 이 고넬료가 그렇게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주 신앙이 아주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구제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그 뭔가 신앙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균형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행함이 없는, 구제함도 없고 기도함도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이 구제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주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청하라고 천사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저 욥바에 사람을 보낸 거지요. 그때 이 베드로는 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의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으니까 그때 성령이 그 바깥에서 베드로를 찾아오는 사람이 왔었을 때
베드로가 이게 뭐냐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봐요. 20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고넬로가 보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보냈으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야, 이방인.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함께 해서는 안 돼. 유대인들이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큰 그릇과 같은 이 보자기 환상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야. 그렇구나. 이제까지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내가 더러운 인간들이다.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않는 인간들이다. 저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하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고 그들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환상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본 인간이 그게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해 해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할 바에야 베드로야 네가 그래도 그걸 모르겠나? 내 환상을 내가 의미를 알려줄게 하고 하나님이 그 쉽게 뭐 다 설명해 줘 버리면 될 걸.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생각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 가장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너무나 모든 걸 너무 해석을 많이 해줘버리니까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듣고 생각하고 오늘 이런 나에게 이런 의미를 주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대충 알고 이제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그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가니까요. 이 고넬로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더니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고넬로가요. 베드로가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이 고넬로가 베드로를 왜 불렀습니까? 식사 대접하려고? 아니에요. 이 고넬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천사가 베드로를 청해라고 했을 때 이 고넬로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오시게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청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청한 이 고넬로가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보니 베드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로가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 말씀을 들으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잖아요. 혼자 와서 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자기 가족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 일가 친척들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들, 나의 일가 친척들이 나와 함께 이 말씀 듣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 자세. 그뿐만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로가요, 이 사람이 백부장, 중대장급 되는 이런 지도자예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로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나도 사람입니다. 난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막 너무나 당황할 정도로 이 고넬로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를 존경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오는 이 베드로를 극진하게 대우를 하고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정말 아름다운 자세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에게 대하는 그 자세. 그리고 또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넬로는요, 우리는 지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그런 심정으로 이 고넬로가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넬로가 베드로를요 하나님과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로 이 고넬로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로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저기 루다에 요빠에 이렇게 오게 해서 결국은 가이사랴에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환상까지 보여주어서 오게 만든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로를 만나보고 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여러분 34절을 보십시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베드로가요, 그 환상을,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환상을 베드로가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모르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베드로의 환상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좀 조금만 읽어보면, 그 10장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게 답이 다 나오는 걸, 이걸 안 읽고 베드로의 환상만 읽고 해석하기를, 봐라, 여기에 온갖 모양의 짐승들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물고기가 있지 않느냐, 이걸 베드로한테 보여주고, 자, 먹어라. 베드로가 안 먹으니까,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음식이라도 가리지 말고 먹으면 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우리가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요? 조금만 보니까 이거는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야.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보고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을, 더러운 인간들, 이방인들을 보고 저 지옥 땔감의 설로 인간들 하고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더럽고 깨끗이 못한 인간으로 봤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 백성들을 더럽다고 하느냐?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여주었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예수님을 이들에게 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랬습니다. 야,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내려오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들이 성령을 받고는 아마 거기에 외국인도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어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듣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에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단입니다. 왜냐? 아니,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어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네가 거기 가서 밥을 먹고 거기 가서 네가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네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막 따지고 야단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한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환상 보았던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1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18절. 11절 1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말입니다. 듣고 잠잠하여, 할 말 없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구나 하고는 이들이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적에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 그들이 예수 믿어야 할 대상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대상들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우리도 열심히, 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돼, 저 나라는 안 돼, 우리가 그러지 말고 누구든지, 우리는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라는 걸 알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려고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훌륭한 고넬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음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에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